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곤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40년경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불러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은 아닙니다. 이 성읍은 아수르라는 당대 최강의 제국의 수도로서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거주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정말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그
거대한 규모만큼 죄로 가득한 성읍.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를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성읍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요나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할 리가 없는 행동, 아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듯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이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했던 지금의 스페인 땅,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도시를 향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택하시고 세우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일까요? 혹시 이 니느웨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그 수도 한복판에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였다가 화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요나 선지자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혹시라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할까봐, 회개할까봐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나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할까봐 이랬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심을 이 요나 선지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은 이 니느웨, 곧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교만하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또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두려운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위협했는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 니느웨의 멸망을 위한 서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도 이 아수르가 너무 미웠고 싫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며 그들의 회개를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불순종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선지자의 일탈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큰 바람으로 막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과 파도 때문에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그 바다 가운데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당연히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선원들과 또 선객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그런 난리 가운데에서도 배 아래서 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적 침체에 빠진 그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선원들과 선객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선장으로 말미암아 잠으로 깨어난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다시금 그 충족된 그 신앙인의 모습답게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 가운데에서 선언하기까지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막으시고 불순종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 말고도 더 뛰어나고 더 하나님께 충성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막으셔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빚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동일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고 그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기뻐하시고 그처럼 행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유익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음으로써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정윤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 이 땅 가득히 퍼뜨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며 또 대망하시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